우리 성도님들은 헌신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신의 본보기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이나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어찌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 또 아버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짠하고 자연스럽게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는 것이죠.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또 우리 또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 즉 사랑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은 내려온다.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죄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 또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이틀 전의 일이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일주일 전인 금요일 저녁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까요? 아마도 6월절 희생양으로 당하실 희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베다니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을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있던 중환자였습니다. 아니, 그 병으로 인해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을 때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에서는 냄새가 나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또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있던, 또 절망이 있던, 혹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며 죽음의 고통은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가득한 잔치에서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섬기는 일을 했죠.
물론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만을 얘기했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식사 방법에 따라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불쑥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나드라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드가 무엇입니까? 이 인도에서 생산되는 귀한 기름으로 나드 식물의 뿌리와 꽃대에서 추출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녀가 이러는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들어서 자신이 가졌던 전부를 다해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었던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의미, 즉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드린 자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귀한 향유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처럼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헌신은 바로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시의 하수관에 보면 어린아이 시체가 가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감히 여자인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부스럭 들어가 그 향유를 붓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기에 충분했고 마리아에게는 분명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또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의 향유를 머리털로 닦은 것,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한 325g 정도 되는 양의 가격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아주 값진 것입니다. 보통 1데나리온을 성인 하루의 일당으로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 그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지금 가치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향유를 붓는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에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14장 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 몸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포함한 몸 전체에 부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부은 향유를 닦았기 때문에 온 집에 바로 그 향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당시 발을 씻는 일은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그런 행동은 자신의 종됨을 스스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온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머리털은 바로 여성의 인격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모든 수치심을 내버리고 최고의 경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좋은 스승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을 기점으로 자신이 가졌던 최고의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존경을 표했던 것이죠. 이것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이상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행동입니까? 실제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진정 기쁘게 받으셨던 것은 값비싼 향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이 가졌던 가장 귀한 것, 향료값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먼저 머리로 계산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헌신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헌금과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헌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뭐가 더 아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보다도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가룟 유다는요 3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 가치가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하지만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향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마리아의 것입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안 아끼고 전략해서 모았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가룟 유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위해 쓰는데 면전에서 비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오직 탐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직접 실제 돌보시는 분이셨지만 유다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돌보았다, 돈을 썼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금을 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신임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공금을 사적으로 도둑질해서 사용했기에 그 돈이 아까웠던 것이죠. 만일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기부했다면 그 돈을 횡령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너무나 아깝고 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 마리아에 대한 비난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앞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유다는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지만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마리아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에 감사와 존경을 주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실함을 보였지만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거짓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헌신했지만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마리아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가깝게 있었고 더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냐, 이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디에서 또 시작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걸겠지만,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그저 그런 존재로, 그냥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나의 삶 따로, 예수님 삶 따로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헌신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처럼 탐심에 빠져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득권이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놓여 있었기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 앞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위선자들의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서 마리아의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다른 자들도 함께 미워하고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왕으로 따르는 자는 반드시 고난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비춰주시니 찾아오시니 그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미움받으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는 것에서 넘어서 고난까지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기억해 두셨다가 마지막 날에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심을 발견하고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졌던 전부 귀한 것, 그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리아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느 제자도 하지 못했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귀한 이름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헌신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벌 가운데 처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의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 그 삶의 전부를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드리겠습니다.